사람은 죄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죠. 복음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한 방식은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은 어떤 것입니다. 사람이 반역했던 그 하나님이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길은 먼저는 한 특정한 백성, 그리고 마침내 그 백성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유대민족은 아라비아 광야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좁고 긴 언덕배기에 살았던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이후 기나긴 세월 동안 여러 통치자들 아래서 서로 분열된 채 자기네끼리 싸우기도 하고 종종 강한 적들에게 짓밟히기도 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만 제외하고는 유대인이 자유를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차례로 받았고 결국 로마인들에 의해 민족의 생명이 끝나게 됐죠. 이런 보잘것없는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기꺼이 그분의 구원을 계시하기로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들은 그 안에 결론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일종의 모순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언자들의 사역은 바리새인들과 무익한 독선으로 끝나고 제사장들의 사역은 결국 죄인들에게 화해의 희망을 주지 못하게 되죠. 참된 예언자이자 왕이신 예수님만을 제외하고는 구약 성경은 모두 자기 모순으로 끝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구약 성경의 실마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실패와 자기 모순, 허망한 역사의 뜻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 안에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담은 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었어도 그 뜻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 이야기, 대속의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속하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담겨 있다는 걸 알고 계셨죠. 예레미야와 이사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는 모두 이 핵심적인 진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이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실패하고 수치를 겪는 일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고난과 죽음의 대가를 치를 때에만 사람들의 죄와 바꾸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지닌 이상한 자기 모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하나님이자 사람인 그분이 친히 참된 예언자, 제사장, 왕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을 때에만 명백히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구약 성경은 자기 모순으로 끝날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에만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세례 요한의 도래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의 준비였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